저주의 땅에 걸린 유혹이 사라지고 아침 햇살 속 진정한 선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선비의 길, 지금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깊은 산세는 비바람에 휩싸여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거친 빗줄기가 땅을 때리는 소리만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 진우는 이미 젖을 대로 젖어 무거워진 도포 자락을 끌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혹겹의 옷감은 살갗에 차갑게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진우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산기슭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길 잃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는 괴수의 입처럼 보였으나 당장 비를 피하지 못하면 객사할 판이었던 진우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줄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와집의 육중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로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고요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며 알 수 없는 향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마당만이 펼쳐져 있었고 진우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진우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웅장한 집이라면 마땅히 하인들이나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건만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손을 비비며 스승님이 남겨주셨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신독의 자세를 잊지 말거라. 진우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벼루와 책들이 젖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루한 처지에 목숨을 구걸하러 들어온 처지이나 선비로서의 기계와 예법만은 절대 잃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그의 고결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몸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안채의 은은한 등불빛은 그의 이성보다는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등불이 자신을 환영하는 빛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이끄는 유혹의 불빛인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안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오늘 밤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간신히 대문 안으로 들어선 진우는 집안의 기묘한 정적에 압도당했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동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조 씨마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밤마다 안방 문 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도를 올린다는 괴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집 문턱을 넘은 남자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자가 없다더라. 진우는 발을 뗄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외롭게 켜진 안채로 다가갈수록 정체 모를 여인의 가녀린 흐느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안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더니 그 틈으로 믿기 힘들 만큼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 뒤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들어오너라. 그 목소리는 마치 혼을 홀리는 요술처럼 진우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당황한 진우가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선비님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어서 들어와 젖은 옷을 말리시지요. 저는 이곳 문 뒤에 숨어 있을 터이니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진우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진우는 다시 한번 강한 거부감에 휩싸였습니다. 과부의 방에 발을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신독의 길인가? 그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는 평생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선비로서의 지조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혹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유혹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대지를 찢어벌기고 있었고 한 걸음만 물러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얼어 죽어가는 육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명예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가?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유혹보다는 공포와 절박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 함정일지라도 곤경에 처한 여인을 외면하는 것 또한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백치명의 냄새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으며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팔폭병풍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병풍 너머로 고운 곡선의 여인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병풍 뒤에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미 진우를 위해 준비된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과 깨끗하게 갈아입을 새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더운 물로 몸을 녹이신 뒤 시장길을 면하십시오. 여인의 말은 정중하면서도 기묘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오직 타오르는 호롱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감의 부드러운 감촉이 살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병풍 뒤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진우는 그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진우는 이 기이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우에게 병풍 뒤의 여인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연화로 명문가에서 시집왔으나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급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동생 조칠복이 남편의 막대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동생은 마님을 부정부전한 여자로 몰아 가문에서 쫓아내려 했고 심지어는 자객을 보내 그녀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 마님이 밤마다 문 뒤에서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주고 시동생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이 근처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나그네를 지켜보며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를 골라왔습니다. 진우의 낡은 도포와 꼿꼿한 걸음걸이, 그리고 곤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눈빛이 그녀로 하여금 오늘 밤 도박을 걸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연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이 아니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선비의 의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마님은 갑자기 병풍 밑으로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만으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꾸러미가 풀리자 눈이 멀 듯한 황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제 진심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시고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서찰 한 장만 써주신다면 이 금괴의 10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책만 읽어온 그에게 이 황금은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의 제안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서찰을 쓴다면 마님은 시동생에게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는 명분을 주게 되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이 자체가 시동생이 보낸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황금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저를 너무 우습게 보셨군요. 선비의 붓은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이지 황금에 팔려 거짓을 꾸며내는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금괴를 당장 거두십시오.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병풍 뒤에서는 긴 침묵 끝에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갑자기 대문을 부술 듯한 타격음과 함께 험악한 고함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음란한 과부와 간부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시동생 조칠복이 하인들과 무례배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붉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님은 경악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그자가 왔군요. 선비님, 저를 위해 정직함을 지켜주신 것은 고마우나 이제 당신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어서 저 벽장 속으로 숨으십시오. 진우는 당황했으나 마님의 손길에 이끌려 좁고 어두운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장 틈새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조칠복은 눈동자가 뒤집힌 채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님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내를 끌어들여. 그놈은 어디 있느냐? 진우는 벽장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동생은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더니 마님이 마시던 찻잔에 검은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이 차를 마시고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아니면 내 간부 놈과 함께 목매달아 죽여버리겠다. 조칠복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독약이 든 찻잔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내 것이 될 운명이었다. 내년이 고결한 척 버틴다고 달라질 건 없어. 어서 마셔.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으나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벽장 속에 진우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만약 지금 나가면 그는 현장에서 간부로 몰려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무고한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조칠복의 하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며 진우가 숨은 벽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명예와 목숨, 그리고 정의 사이에서 인생 최대의 갈등에 빠졌습니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헛된 죽음 또한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느니라.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여기서 자신의 생이 끝날지라도 이 악마 같은 자의 만행을 막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벽장 문고리를 잡고 온 힘을 모았습니다. 진우가 벽장을 박차고 나가려던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이 도포 자락에 꼬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하인들이 달려들어 진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조칠복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얼굴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과거 보러 간다는 선비 놈이 과부의 벽장에 숨어 있다니.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내 놈의 학문은 모두 기생의 치맛자락 밑에서 배운 것이냐? 진우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무차별적인 매질을 당했습니다. 마님은 절규하며 진우를 보호하려 했으나 조칠복의 발길질에 밀려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이제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비로서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혔고 과거 급제의 꿈은 산산조각 났으며 자신을 믿어준 여인마저 지키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칠복은 바닥에 흩어진 진우의 책들을 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은 오늘 여기서 간부의 죄명을 쓰고 개처럼 죽을 것이다. 차가운 바닥에 짓눌린 진우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천장에 걸린 액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마님이 직접 쓴 듯한 결백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것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비를 피하려던 겁쟁이였나? 아니면 진정으로 정의를 갈구하던 선비였나? 그는 자신이 매를 맞는 고통보다 조칠복의 비열한 웃음 뒤에 가려진 진실이 영원히 매몰될 것이라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비의 길은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이런 더럽고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끝까지 진실을 외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오히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도포 소매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연필을 깎을 때 쓰던 작은 칼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밝힐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손가락 끝을 움직였습니다. 조칠복이 다시 마님의 입에 독차를 부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작의 벼루를 낚아채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독차가 담긴 잔이 시동생의 손 안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의 만행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칠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우의 기세에 시동생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우는 매맞은 몸으로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며 벽장에 숨은 것은 내 놈의 사악한 음모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내 놈의 손에 든 독약병과 저 깨진 잔의 가루가 내 놈을 단두대로 보낼 증거가 될 것이다. 진우의 눈에는 서슬퍼런 살기마저 감돌았고 무레배들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다시 한번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의 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미리 인근 관가에 보냈던 충직한 하인이 포교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인 공모 현장을 덮쳐라. 포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조칠복과 그 일당을 제압했습니다. 조칠복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바닥에 흩어진 독약 가루와 진우의 서슬, 퍼런 증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진우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당당히 서서 모든 상황을 관가 관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마님은 병풍을 걷고 나와 진우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의 고결한 덕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밤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마님은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우는 그저 허허롭게 웃으며 찢어진 갓을 고쳤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삼킬 듯하던 폭우는 씻은 듯이 개고 맑고 푸른 하늘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마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도포는 누더기가 되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마님이 눈물을 훔치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산등성이를 넘기 전 잠시 멈춰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신독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우의 낡은 보찜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그의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진정한 선비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